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여호수아 그러면은 어떤 그 선입관이 있냐면은 이거는 정복을 얘기하는 거고 전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요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는 정복이나 전쟁보다도 더 깊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 순종. 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말을 여호수아 1장부터 펼쳐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을 이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딱 잡고 시작을 하자고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지금 그 성경을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에 의해서 히스토리컬 베이스에서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그 쓰여진 어떤 배경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시대에 있는 것이며 사사기가 어느 정도 시대에 있는 것인지를 이제 이가 좀 그 히스토리컬 베이스에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지금 그 연대기를 잡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오는 연도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솔로몬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열왕기 상에서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솔로몬 즉위 해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즉위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다 나오지만 중국의 사기나 일본의 역사에도 이순신 장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노량해전, 명량해전, 한산대첩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검구선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솔로몬도 이 당시에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역사에도 다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해를 어떻게 보냐면 세계사에서 BC 970년으로 봐요. 970년. 자, 970년이니까 성전 건축을 언제 하냐면은 즉위 4년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 966년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야. 그러면 출애굽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480을 더해요. 그러면 1446년. 이게 출애굽 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 연도를 기준 삼아서 출애굽 연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광야 몇 년 방황하죠? 자, 40년 방황하면은 BC 1406년이 뭐냐면은 요단강 앞에 도착하는 거야. 신명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모세가 죽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요단 도하를 해야 되잖아. 이제 요단 건너야 되잖아. 그게 1406년이에요. 그래서 1406년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하죠.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몇 년을 보냐면 16년을 봐요. 그래서 그 보면은 1390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1396년에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게 지금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그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시잖아. 24장에. 그래서 세겜에 장사하고 이제 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하는 게 이 24장에 나오는 연도가 1390년이야. BC 1390년.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사사시대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제 그 16년에 전복전쟁과 땅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를 몇 년을 보냐면은 340년을 봐요.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340년을 바라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네,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저거 하죠. 다락방 교제. 사울왕을 세우잖아. 사울왕이 왕이 됐었을 때의 연도가 언제냐면은 BC 1050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그러니까 1390에서 340 빼니까 1050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50년에서 사울이 몇 년 통치? 사울이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 네. 그러니까 40년 통치하니까 다윗이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몇 년 통치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통일왕국. 뭐가 이렇게 재밌어. 아유, 둘이 아삼육이야. 학교 다닐 때 저러면 굉장히 남자한테 혼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통일왕국 120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930년에 40년 통치하잖아요. 예? 그 930년에 솔로몬이 죽어요. 문 좀 열어주셔야겠는데. 제가 나갈게요. 예. 예, 기다리세요. 그래서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왕정 시대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BC 586년까지 이게 500년 정도의 왕사예요. 이스라엘도 조선 500년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500년 왕사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가서 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워주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세운 왕을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500년의 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세운 왕, 너희들이 뽑은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결론적으로 역사의 끝이 뭐냐면은 뭘로 망하는 거?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가 망사로 되는 지금 이 역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시점은 뭐냐면은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 요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이 340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340년. 그러니까 도합 지금 한 360년 정도의 역사를 지금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죠. 아, 대단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6권이 이제 그 왕사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거 같지 않아? 에? 이게 여기서도 나오고 또 저기서도 나오고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에? 그래서 그게 그거 같은 게 아니라 그 구분이 거기 자리 뺏겼어요. 늦게 오면 자리 뺏겨. 아 예. 그래서 그 이게 그 전체 그 역사의 타임라인이에요. 지금 이 역사에 맞춰서 지금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자, 배경을 알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처리하냐면은 시대가 바뀌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그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을 한다고 모세의 죽음을 딱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이. 아셨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열왕기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이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시대의 어떤 반전을 인물을 처리한다고. 인물의 사망을 처리해요. 이때는 뭔가가 반전이 되는 거야, 이제. 스토리라인이.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그냥 모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앞에 붙여. 그냥 모세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름을, 실명 이름으로만 처리를 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앞에 딱 붙이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서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모세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신학적인 이유, 그다음에 교훈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가 요단강이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느보산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동고서죠. 그래가지고 이 느보산에서 보면은 여기가 다 보인다 그랬잖아. 대해가, 지중해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평지란 말이야, 지금. 평지이기 때문에 저기 딱 보면은 여리고성이 보여요. 강 건너에. 근데 이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버티고 있는 거야. 응? 그랬는데 이 당시에 요단강이 여기 위에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죠. 이 위에 헐몬산이 그 한 4,000m, 3,500m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만년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봄에 제가 6월절은 지금 그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한 4월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4월 정도 되니까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이 요단으로 흐르는 거야. 사해를 거쳐가지고 이게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흐르는데 이 당시에 요단강 이 수위가 사람 키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촤촤촤촤 흐르는 거야. 네? 그 보리추수 때 맞춰가지고 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 입장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런 거야. 딱 뒤를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 200만이 있어요. 그리고 앞을 딱 보는데 요단강이 촤촤촤 흘러. 그리고 딱 보면은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야. 근데 이거를 건너서 죄를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여호와의 종 모세는 돌아가셨어. 자기가 해야 돼. 에? 그리고 200만을 딱 보는데 얘네들은 전문용어로 진상이야. 고압지죠. 응? 이런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외로웠겠어. 말통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 답답함을? 응?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내가 여호수아하고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수아다. 이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 이런 요단강 여리고성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가정에 처한 상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 지금 다들. 에? 없나? 편안한가 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응? 그 사느냐 죽느냐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시나리오가. 그랬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요단강 네 사람 길을 넘어가는 수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쪽에다가 뗏목을 준비했어. 뗏목을 연결해서 부교를 만들어. 건너가. 그 앞에 여리고성 있지? 눈앞에 보이지? 너 못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박격포 준비해놨어. 응? 그걸로 초점 박살내. 오케이? 렛츠고! 그럼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내가.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오케바리 할렐루야 이렇게 될 텐데 네? 이런 인스트럭션 주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모세한테 가졌던 그 영권 내가 너한테 그대로 줄게. 응? 네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네가 무엇이라든지 형통할 거야. 오케이? 렛츠고! 이 말을 주시는데 렛츠고 그러는데 아멘 안 된다는 거야. 돼요? 이 말이 되냐고.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의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뜻이 깨달아져가지고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 쳐먹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왜 못 알아 쳐먹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또 깊이 또 연구한 건데 망해봐야 알아. 그래서 네? 이게 왜 못 알아 쳐먹냐면요,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솔직히 뭐 이게 포장돼서 그렇지, 그냥 내가 그냥 노골적이게 말하면 돈이야. 응? 옷가네가 이 지방이라고. 저도 우리 살았잖아. 어? 근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돈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순종. 응? 순종. 아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쪽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옷가네가 관심이고, 그리고 이게 맞겠어요? 응?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은 망하는 걸 주신 거야. 망하니까 이 관심이 통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어? 말귀를 알아보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씩.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 말귀를 알아먹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얘하고 일을 할 거 아니야. 예? 아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현대 자동차 정의성 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그룹 회장단들이 앞에, 뒤에, 옆에, 좌우에 포스트를 박잖아. 예? 이 포스트 박을 때 어떤 사람 박아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이거 하수야. 응?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옆에, 뒤에, 좌우에 나하고 눈빛만 마주쳐도 딱 내 마음을 알아먹는 사람을 박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견 간부야. 네?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눈동자만 딱 맞춰도 그냥 뭔 말인지 딱 알고 그냥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못 알아쳐먹는 거야. 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항상 이거야. 주의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지금. 네?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뒤를 볼 때도 말통하는 인간 아무도 없고, 앞을 보면은 도저히 내 실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리고를 보면은 더 좌절이야. 에? 내 실력 밖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트럭션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놀라지 마. 장난하는 것 같아.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형통할 거야. 이게 아멘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하가? 이 하가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내가 두 개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초식동물이 좀 덥다. 안 더워요? 네? 덥죠? 더우니까 시원하게. 80도야.
이 하가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초식 동물이요. 예? 음식을 먹고 초식 동물은 되새김질하잖아. 그래서 음식을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곱씹고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곱씹고 이게 하가야. 초식 동물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곱씹는 거야. 그게 한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맹수가 며칠을 굶었어. 예? 그래가지고 어슬렁 이제 했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굶어가지고 먹잇감을 못 발견해가지고. 근데 딱 보는데 먹잇감을 딱 발견한 거예요. 예? 먹잇감을 딱 발견했는데 저걸 먹어야 내가 사는 거야. 저거 먹어야 돼 저건 내가 잡아서. 근데 그 먹잇감 앞에 다른 동물들이 얼렁얼렁 거리는 거야. 응? 그럴 때 이 굶은 이 야생동물이 응? 그거 내 거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이게 하가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하가를 내가 이제 후자 거를 묵상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가는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그 묵상 그러니까 팜스프링이나 이런 데 온천 가가지고 도 닦는 걸로 생각하면 성경의 그 뜻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복음성가 CCM 중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있죠. 거기에서 가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예?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예? 그게 하가예요. 그게 하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현대적인 마음으로 내 개인적으로 바꾸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예? 저 이거 굶으면 저 오늘 죽습니다. 그 정도의 그 강박감과 그 어떤 그 간절함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쟁취하려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이 으르렁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하가를 으르렁거리는 거야 지금.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도 닦는 기분으로 편하게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워가지고 성경 보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에스겔아, 너 이 두루마리를 네 입으로 씹어 먹으라고 그래서 창자에 채우라고 그래. 말씀을. 이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지금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게 하가예요.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경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경험해 봤어요. 내 인생에 내 밑바닥에 있을 때. 아니 붙잡을 게 없어. 예? 예. 붙잡을 게 없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정말. 그 승부를 거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길을 열어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험이 될 때 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밸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경험이 안 됐는데 지금. 응?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뭐를 보는 거냐면은 지금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무지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럼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런 걸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고난이라고 그러잖아. 그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하고 나니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고난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해석하는 거라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라고 지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고 얘기를 해. 제가 가까운 그 집사님 한 분이 메디컬 닥터인데 병원을 개업을 했어.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3개월 정도 됐는데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병원 잘 됩니까? 그랬더니 잘 안 된대. 얼굴이 수심이 그냥 가득해. 내가 그쪽 계통부터 전문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확실한 응답을 받지를 않고 이 자리로 들어왔대.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대. 응? 그 내가 이제 식당을 그 세 번을 열고 닫았잖아. 첫 번째 그 해가지고 잘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남겨가지고 두 번째 거 해가지고 또 팔고 사고 해가지고 또 여기서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때 그냥 왕창 한 거 아니야. 대박을 치려고. 그래서 이 로케이션을요 내가 굉장히 민감해. 이 리테일 로케이션을.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로케이션을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라고 딱 확실한 응답을 안 받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병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해준 거야. 제가 이거를요 여호수아 강의할 때마다 맨날 써먹어. 응? 근데 그 집사님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간직거리를 줘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확실한 응답을 못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플러턴에 식당으로 얘기하는 거야. 플러턴에 고깃집이 있어. 토렌스에 순두부집이 있어. 얼바인에 일식집이 있어. 내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응? 자, 플러턴에 고깃집이 있어. 토렌스에 순두부집이 있어. 얼바인에 그 일식집이 있어. 그럼 새벽기도 갔어. 플러턴입니까? 아니, 쥐. 그리고 하나님이 얼바인 가서 일식당 해라.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기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답답해가지고.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8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거룩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주는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무게중심으로 내가 가슴 깊이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예언기도가 들어다녀. 근데 예언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과 적이 있어서 그걸 하실 수도 있어. 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뭐 얼마나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내 식당 하는 자리에 가르쳐 주려고 예언 기도를 해주냐고. 내가 뭐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 안 그래요? 정말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목회자들이 자기 앞날에 대한 사역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걸로 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그냥 딱 달고 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에? 우리 같은 범생이들이, 응?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불렀던 가서 고깃집 여기 캘리포니아 순두부 인수해라 대박나게 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냔 말이야.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말씀의 기본을 닦아야 돼요. 지금. 응?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의 수준을 봐요. 항상 내가 지금 뭐 그 정도 위치가 되겠나? 어?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이 말씀을 건강도 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반을 닦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야, 근데 그랬는데 나처럼 망해. 응? 망할 수 있잖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나 망하냐고. 그 시험도요,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거는 항상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의 끝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 병원이요, 지금 대박 났어. 가면 기본이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요, 정말 난공불락 같은 이 앞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지침을 받는 장면인데, 이게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상황 속에서. 예? 이게 답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정탐꾼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물리치는 이제 장면을 하는데, 자,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뗏목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물체를 줘가지고 건널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은 우리가 금방금방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요단강 건너는 날 아침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성결을 선포해. 성결. 응? 회개하고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예? 성결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결하고 요단강 갈라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 예? 큰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성결할 때, 거룩을 회복할 때, 예?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하려고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를 좀
됐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유가 건축하고 임직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 큰 이제 일을 앞에 두고 건축 이제 앞에 놔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교회가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갈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해 으쌰으쌰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그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회 부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타락을 해.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일이 안 돼요.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그 진행과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200만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자기네들이 일단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을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는 거를 봤잖아. 그 레슨이 있어요. 뭐 있냐? 와, 말 조심해야 되네. 네? 말 조심에 대한 레슨이 무지하게 있는 거야, 지금. 교훈이 된 거야, 지금. 왜? 원망과 불평하다 다 죽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팔로우하고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백성들 자체가.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지금 팔로우 해주는 거야 지금. 예? 그런데 이 성결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이 여기에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딱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키구나. 요단강 도하는 성결할 때 도하가 갈라지는구나. 자, 두 번째, 우리가 홍해도 건너갔잖아 지금.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요단도 갈라졌어요. 둘이 똑같이 갈라졌어. 근데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어요. 홍해하고 요단하고.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홍해는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고 시작해. 응? 갈라놓고 뒤에 애국 군대를 추격을 오게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었을 때 물이 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그 집게 같은 거 봐봐. 그거 웬만하면 거기 그 바닷길 건너가는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엄청 두려웠어 그거. 옆에 10% 물이 그냥 뭐 이게 저기 있는데. 예? 그리고 이 홍해하고 요단하고 이 갈라졌었을 때 둘 다 뭐가 되냐면 마른 땅이 된 거야. 마른 땅. 예? 이 마른 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차를 갖고 다녔단 말이야. 거기다 다 물건 싣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지면 뭐 개뻘이지. 마른 땅이 안 되면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어떻게 들고 다녀?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홍해하고 요단은 이 갈라지는 건 똑같고 마른 땅이 된 건 똑같은데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길을 냈기 때문에. 근데 요단은 틀려. 요단은 내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발을 디뎌야지 갈라져요.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예? 그러니까 이 요단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요단물을 밟아야 돼. 근데 물이 철철철철 넘는다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야 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새빨갛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뭐 코피도 흘리고 그냥 이거 이제 요단을 왔어. 요단은 내가 건너야 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걸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 하나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은 이 바다 깊은 데 가면은요. 이 심장마비로 죽는데. 네? 심장마비. 왜 그러냐면 두려우니까. 땅이 안 닿잖아. 그리고 이 망망대에 혼자 떠 있어봐.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공포로 죽는다는 거야. 지금. 예? 근데 우리가 맨날 내 바닷가 가서도 그 파도가 치면은 그 땅 닿는 데까지 거의 갔다. 요거 하고 있는 거, 요거. 어? 그리고 파도 치면 또 바지 안 젖으려고 바지 허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야. 촐랑촐랑 1cm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평생을. 그래도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땅바닥에 고꾸라졌을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태평양 밤바다에 그 널판지 하나 붙잡고 떠 있는 기분으로 제가 살았다고. 정말 두려웠어. 두렵고 외로워. 예? 안정감이 없어요.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내 영혼이 잘된 가치로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를 이렇게 망망대해 같이 깊은 바다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 절 찾아오세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동기 만났네. 네. 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내 상황과 우리 가정에 속한 이런 시나리오가 딱 펼쳐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나는 이거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은 개발이 하나님의 개입이네. 딱 좋아. 그냥. 근데 다 아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목표에 어떤 다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장이에요. 성장과 확장을 해야 돼. 나를 통해서. 예? 이게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단 말이야. 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들어갈 때 해석을 한다는 거야. 말씀 없으면 그냥 자살해. 그래가지고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래 딱 보였는데 여리고네. 여리고를 그냥 보면은 진짜 박격포 있어야지 이거 이기는 거거든. 200만 이거 진상이라고 그랬잖아.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해? 예?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군대 장관 나타나죠. 예? 군대 장관 나타나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잖아. 자, 신발을 벗는 행위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예. 이거 통크통크 봐가지고 확실히 아시네. 항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수아가 갖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는 행위가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고
여호수아가 넘겨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 전쟁의 인스트럭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예? 저 난공불락 같은 성을 어떻게 내 실력으로 이 오합지졸 데리고. 예? 그래서 이 여리고를 하는데 이 여리고 성도 그래요. 인스트럭션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내가 제사장들한테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함성을 확 질러. 그럼 무너져. 이게 인스트럭션이야. 그러면은 그 인스트럭션을 딱 들으면은 아멘 이게 되냔 말이야 지금. 지금 우리 상황 앞에 이 인스트럭션이 지금 통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는 정복이고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길이 열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화학, 미적분, 예? 사회적인 성공담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거야. 응?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 돼 지금. 예? 근데 여기서 말이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딱 건너는 순간에 이제 기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의 신들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신들도 다 자기 나아바리가 있다고 생각했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열장을 일으키고 홍해 건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광야의 신으로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달이냐? 근데 이 가나안 땅 딱 들어왔을 때는 광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요단을 딱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딱 건너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열장을 일으키고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하고 요단을 건너고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참신이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 딱 보이는 성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 이제 평지니까. 근데 얘네들이 저기 뭐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자빠져가지고 할례를 하네. 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 대목도 정말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네. 전쟁을 하는데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전쟁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까불지도 말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야.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지네 진영으로 가. 또 한 바퀴 돌고 아니 이거 싸우려면 싸우던지 뭐야. 더 겁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공포에 질리는 거야. 근데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도는데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그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떼약볕 밑에 도는 겁니다. 200만이. 그 7바퀴 도는데 쉬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근데 조건이 뭐냐?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야. 샷다마우스. 응? 그럼 여기서 7바퀴 돌 때 뭐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5바퀴, 6바퀴 돌면은 뭐 돌멩이 좀 떨어지고 금도 가고 뭐 성벽이 좀 이렇게 좀 뭐가 뭐 누수가 생기고 좀 이래야지 뭐 돌맛이 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뺑뺑만 도는 거야. 5바퀴, 6바퀴를. 예? 그러면 거기 좀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없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까? 장군님 이게 돌면 무너져요? 더워 죽겠는데 정말.
에? 이거 언제까지 돌아? 에? 아, 뭘 해야지.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작전도 있고 있어야지. 아니, 돌면 무너져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대표적으로 나왔을 거야. 증거했습니다. 예?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shut the mouth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지 말라 이 대목을 제가 지금부터 해석할 테니까 이게 내 해석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첫째,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전쟁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잘나고 똑똑함과 뭐 학교에서 배운 무슨 뭐 사이언스 뭐 물리화학 거기서 답이 안 나와. 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륜과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셔터마우스야.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 뭐예요? 구조 문화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이어받아서 이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10장부터 해가지고 홍해 관련 사건,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다 먹고 뭐 구름기도 불기둥 다 보고 자기 눈으로 자기 아버지가 모래밭에 묻혀서 죽는 거 다 봤잖아. 예? 그 신앙의 전수가 된 사람들이거든. 신앙의 전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어떻게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똑같겠냐는 거야. 응?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내 백성이야. 나는 너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네 길하고 틀린 거야.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틀린 거야. 나 창조주라니까. 응? 어떻게 내가 너하고 똑같냐? 어? 어떻게 네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냐? 그런 얘기야, 메시지가.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 너희한테 답이 없다는 거야. 너한테.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을 찾을 때 뭐를 평가하냐면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학벌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찾아. 좋은 그 문벌과 학벌과 좀 얼굴도 좀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나 같은 몽타주보다는 우리 박희건 전도사님 같은 몽타주가 저런 걸 선호한단 말이야.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아. 얼굴도 환하고 난 시커멓고 이 몽타주 자체가 틀리잖아. 퀄리티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A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A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니네들이 A로 딱 받아서 A로 행동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찾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A라고 딱 들었을 때 이런 말이 들리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너집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더워 죽겠는데. 이게 우리잖아. 네? 토를 달잖아 여기다가. 여호수아가 이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네?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샷다마웃 시킨 거야. 까부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은 이때만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 처먹으니까 패스야. 반응을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리고성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올라갈 지금 물리칠 때 여리고성이 이제 여기 여리고란 말이야. 지금 여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전체가 뭐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약속의 땅이란 말이야. 약속의 땅. 자, 이 약속의 땅을 전체를 볼 때 이거를 뭘로 보냐면은 성소로 보는 거예요. 성소. 자, 성소는 성막이죠. 성막 개념이죠. 자, 성막에서 우리가 동쪽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동쪽에서 성막문이 동쪽에 있잖아. 동쪽에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응? 번제단 나오잖아. 번제단. 자, 여기서 보시면 6장 5절을 보세요. 여기서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올라갈지라 하시매 있죠. 예,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알라라고 그래. 알라가 올라갈지니라야.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5대 제사 그때 배웠잖아. 5대 제사 내가 또 히브리어를 안 가르쳐줬는데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면 올라라고 그래요. 번제. 그러니까 이 올라라는 단어는 알라에서 나온 단어야. 이거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지어다. 알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알라가 우리가 5대 제사 할 때 번제를 올라라고 그러는데 올라가 이 알라에서 왔어요. 언어 유희죠. 네. 스펠링 하나 틀려가지고 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 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전체를 보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전체 성소로 보는 거예요. 성소로. 그래서 이 여리고를 뭘로 보냐면은 번제단으로 보는 거예요. 번제단.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취한 물건들은 다 진멸하는 거야.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을 하는 건데 이 헤렘의 뜻이 뭐냐면은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전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첫 번째 성이었고, 이 첫 번째 성을 점령하는 개념은 번제단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번제단에서는 뭐냐면 다 태우고 진멸하는 거예요. 헤렘. 남기면 안 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수확한 이 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빗겨가지고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 거잖아. 소재로. 그렇죠? 네. 그런 그 첫 열매의 개념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 이런 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다고 제가 그 책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라 이건.
이게 지금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가지고 이 승리를 맛본 여리고성에 있는 전체 이 첫 성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이게 번제단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 전체 성소에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개념 들어오죠? 들어와요? 원산이 들어오지?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이게.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6.25 동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부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이 기부화를 점령을 해. 기부원 주민이 있는 그래서 이 기부화를 점령을 할 때 이쪽 남쪽에 있는 왕 5왕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거를 막게다 굴인가 거기다 모아가지고 다 아장을 내요. 응? 그래서 기부화 전투할 때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거 알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을 잡고 나서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을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에 들어가서 중부의 기부화를 잡고 그 기부화를 잡을 때 남쪽에 있는 5왕,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점령을 해놓고 정복을 해놓고 땅 분배를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를 할 때 12지파한테 땅 분배를 했잖아요. 12지파한테 땅 분배를 했는데 레위 지파한테 땅 분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 빼놓고 12지파한테 땅 분배를 하는데 요거를 이 지도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내가 그릴 수 있으면은 성경에 엄청난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걸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아세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납달리, 여기가 시몬이 아니라 뭐죠? 스불론, 여기가 아셀,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 밤. 아셀 여기 있잖아. 아셀이 아니라 저기 뭐지? 이사갈. 쏘리. 왜 이래? 이사갈. 여기 므낫세 밤. 그 다음에 여기가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 반, 갓, 루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넘어가서 제일 그 알짜 땅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총사령관이.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다가 실로라는 데다가 성막을 뒀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전체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배와 제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실로. 예? 그래서 이 실로에서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거야. 근데 땅 분배를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 나와요. 그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자기가 그 가나안 정탐 할 때 했던 모세한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네,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이 유다 지파 영역이잖아. 유다 지파 영역인데
여기에 지금 누가 사십니까? 예? 누가 살아? 안악자손이죠. 안악자손.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이 뭡니까? 거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올라간다. 여기 헤브론이 여기가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여리고고. 예? 여기 마이너스 300m 여리고 800m 헤브론. 그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갈렙이 나오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와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문자적으로 이니까 이 감이 없는 건데 지금 이 당시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아무나 갔겠어요? 다 좋은 데다 아니 보면은 저 집도 좀 남아 있고 좀 뭐 뒤에 좀 뭐 좀 남아 있고 좀 이렇게 건물 좀 남아 있고 이런 땅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뭐 가서 생명을 갖다 걸고서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리고 이 땅 분배를 지금 이제 그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했는데 여기서 주는 게 뭐냐면은 에브라임 저 여호수아가 주는 게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래. 지도를 그려가지고 땅을 잘 연구한 다음에 개척하라고. 그래서 이 땅 분배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그 에브라임 총사령관이 지금 에브라임 집합 출신인데 므낫세하고 굉장히 친할 거 아니야. 그리고 베냐민하고 친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 얄짤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정한 룰에 대해서 땅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안식이 선포되는 거야. 안식. 네? 자, 21장 44절 보세요. 21장 44절 4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땅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한테 이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한테는 땅 분배가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피성 6개를 세워요. 도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 죽이면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 어떤 연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풀려나는 거야. 그 안에 있을 땐 죽지 않으니까 그 도피성을 6개를 세워. 요단 서편 3개, 요단 동편 3개. 그래가지고 납달리에다가 하나 세워. 이 이름이 뭡니까? 게셀인가? 어? 납달리 지역에 하나가 있어요. 게데스.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 뭐가 있냐면은 세겜. 그 다음에 유다의 헤브론. 그 다음에 루벤의 베셀, 가세,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위에가 바산 골란, 바산 이렇게 돼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이 도피성 6개 플러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도피성하고 합쳐 가지고 48개 성읍에다가 레위지파를 흩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뒀어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48개 성읍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내가 어느 지파에 어느 도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순번이 되면은 실로에 가서 자기 순찰 맡아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레위지파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뭡니까? 네,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로 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11조를 걷어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야. 어디 가서 딴짓하지 못하게 레위지파들이. 예? 그러니까 11조가 안 거치면 어떻게 해야 돼? 11조가 안 거치면 우보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우보하는 사람 아주 세고 셌어. 예? 저도 어려울 때 우보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고 셌어. 예?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면 레위지파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야. 왜 먹여 살려야 됩니까? 레위지파를.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 거 말고 왜 이 12지파가 11조를 해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냐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 어우. 놀랬어. 왜 이렇게 놀래? 이 레위지파가 다른 일 하지 말고 말씀에 전념해가지고 백성들을 fully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가지고 저기 옛날 이제 후에 가면 느헤미야 시절에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 들로 산으로 나가서 농사일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농사일을 하니까 말씀 연구가 있어요? 우버하면 힘들어. 말씀 연구 못해. 피곤해. 말씀 연구 못하잖아. 그 말씀 연구 못하니까 말씀 가르칠 게 있어요? 그 백성들한테 뭐 어떻게 돼? 백성들이 어떻게 돼?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응? 백성들이 무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세상 가치관이 막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라가 사쿠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1조에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거야. 왜?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 말씀의 공급을 못 받으면 내가 이방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12지파 영역 안에 레위지파를 흩어서 48개 성읍에다가 포진시켜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원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위지파를 이렇게 흩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냐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사무엘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영역에서 이 12지파가 자기네들이 삶의 바운더리에서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뭐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냐면은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예? 그래서 세상 나라의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꾼 거야. 아셨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 땅 분배에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왕사를 열어가는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땅 분배 다 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요. 세겜에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 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하잖아.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24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들 관리들 부름에 하나님 앞에서 섬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부터 아브람 때부터 돌고 돌아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과 같이 동고동락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이 신들의 세계에서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신이 될 확률이 커야 안 커요. 크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설교가 자 24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이라는 건 어디 갈대아 우르 얘기하는 거야. 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도 택하라 그러죠? 예? 모세가 얘기했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16절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아니하겠다 하고 반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 이후에 여호와의 종 아까 그 1장에서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시종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해 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죽을 때는 모세랑 똑같은 표현을 써.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거라고. 네? 자, 1장 1절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수종자. 옛날 버전으로는 시종이라고 얘기했어. 모세의 시종. 종이었어. 모세의 세크리터리. 예? 그랬는데 이제는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예?
그래서 114에 죽어서 그 옆에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 엘라스도 죽고 그들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기가 펼쳐내는 거예요.